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또 그분의 교훈들, 그런 것을 공부하던 도중에 우리가 정말 더 그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사람들과 이 대화를 나누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그분 하나님 맞으시죠. 예, 그분 다시 오실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대화를 같이 나누면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에 부족한 면들이, 이해에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부족한 면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분이 왜 완전하셔야 되는가? 우리의 이해가 왜 올바르고 완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수 누굽니까? 예, 이 마귀 사단이 무엇을 사용합니까? 예, 그가 이 성경 말씀을 그가 사용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 말씀을 사용하냐면, 그는 이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이해가 온전하지 않은 부분들에 자기 생각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력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 아직 이해가 완전치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의문이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의심으로 발전하게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그 무기 또한 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절대로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예, 그 안에 선악과가 있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 그렇게 시험이 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종종 우리들을 갖다 놓으세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투쟁에서 누구를 더 찾게 하시기 위해서, 예, 우리의 구주,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신 우리의 구세주의 필요성을 우리가 강력하게 느끼고 우리가 그분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종종 마련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그런 자리에 갈 때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또 원망과 그런 나쁜 마음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려고 마련하신 그 자리가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지 않는 경우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그때 내가 그 일을 이렇게 행했더라면 하는 우리 안에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에 계시하신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비고 이것이 알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설명해 놓은 그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그분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히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여러분이 그 능력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그
그 이해력의 그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시고 가셨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분으로 지금 이곳에 와 계세요. 그렇죠? 성령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들이, 타락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그 일을 수행하세요. 그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크신 분을 우리가 어찌하랴 이렇게 그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설명해 놓은 것들로 본인의 이해를 가져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사람은 이분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거 한 가지, 사실은 이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사실입니까? 그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누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시리라.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 주실 분. 그분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보혜사께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진실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말 그분께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그분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분께 여러분이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올바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보혜사 성령,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의심할 수 없도록,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그분은 각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높은 목적이 생기고 마음이 변해야겠다. 이런 결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과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겠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생애, 예수님의 생명이 되어야 될 내 생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세워줘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고 더불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더불어. 하늘의 지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세울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맺게 하십니까?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공부할 때에는 물론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입고 이 땅에서 함께 사람으로 사셨던 그분, 이 기적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는 우리에게 누가 더 절실히 필요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하늘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올바르게 깨끗하게 예수님을 만나 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정말로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죠? 그 예배는 예배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 만약에 예배에 이것이 빠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에는 그 교회 건물의 규모나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나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어떤 계급이나 그 사람들의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을 전혀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천상 생축이 그분의 것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의 가치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회개한 상한 심령. 여러분, 상한 심령이 되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상한 심령이 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상한 심령이 돼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세상 것을 얻지 못해서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한 것이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그것은 욕심이 많은 마음이죠. 상한 심령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란 무엇입니까?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이 악함,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나, 이 극악무도한 죄인, 여기에 대한 밝은 이해가 내 마음을 칠 때, 그것과 선명히 대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그때 우리 어찌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무너지죠. 우리가 무너지죠. 우리는 그렇게 무너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참으로 상한 심령이죠. 정말 상한 심령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는, 입을 열 수 없는 정말로 겸손한, 그리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마음을 찾으세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서 그 마음을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신비를 두려운 마음으로 열 때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의 도움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배웠어요. 이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글을 적어 놓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이 참으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이러한 사실이 세상을 깨워야 돼요. 세상이 깨어나야 되는데 세상이 왜 깨어나야 됩니까? 세상이 왜 깨어나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사실로 깨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이 계절이 겨울이지만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읽어보면 그땐 분명히 겨울이 아니었어요. 왜요? 한밤중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천사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천사들에게는 자기들의 대표이신, 자기들의 사령관, 자기들의 그 가장 높으신 분이신 그분께서 저 자그마한 지구에 저렇게 태어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이 땅이 깨어나기를, 이 땅에서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으로 삼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정말 믿고 아주 요만한 어떠한 부정적인 면도 없이 완전히 그 말씀을 여러분이 생애로 받아들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분의 원칙으로, 그분의 목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로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누가 나타날까요?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현실적으로 그런 능력을 아직 힘입어 살고 있지 못하다는 자각이 든다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면 될까요?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아직도 나는 무엇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내 삶에 아직도 나는 고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세상에 남아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어요.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14만 4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거나,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빛을 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환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진리의 빛을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그 빛을 보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진리를 올바로 보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이치도, 과학적 이치도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면 무엇이 보입니까? 먼지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빛이 들어왔는데 먼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은 법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그들의 죄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빛을 거절하는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을 해도 그들이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죄를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아주 조금 것이라도 어떠한 빛이 비칠 때에는 그 빛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빛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빛에 굴복하세요. 나에게 아직도 이런 면이 부족하구나. 나는 그래도 이거 제법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누구께 달려가면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이해력을 높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밝은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활의 이런 부분을 또 고치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새해는 희망찬 새해예요. 그리고 또 왜 희망찬 새해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시간이 1년 더 단축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여러분의 생애, 하루 24시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24시간이 여러분의 어떤 원칙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여러분이 그 시간을 사용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4만 4천, 예, 그들의 입에는 흠이 없고, 그렇죠? 그렇게 순결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언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흘러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어떤 죄가 떠오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누가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우리가 도리어 그분께 치욕을 안겨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 무슨 뭐 신청하거나 할 때에도 꼭 종교를 물어보는 란이 있어요. 그죠? 체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난 뭐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여러분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우리는 존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엄숙한 일이에요. 저요? 저 주님을 믿고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생활은 엉망이면 그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새해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하는 그 단어 하나, 여러분 생활 가운데 쓰는 단어 하나, 여러분의 손동작 하나, 행동 하나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렇게 되고자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거룩이라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렇죠? 거룩한 행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이란 단어와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가짐, 단어 하나, 행동 하나, 말 하나에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가식을 하자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그 안으로부터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기를,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확고한 목적의식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내가 내 생애를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근데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다, 예수님께서 생애를.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도 확고한 목적의식으로.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많은 약속을 나의 것으로 우리가 성취하여 달라고 주님께, 성령께 간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변하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변해서 어떤 성경절들을 읽으면 예전에 그렇게 어렵게 암송이 되지 않았던 성경절들이 참으로 쉽게 마음에 다가오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해질까요? 암송이 가능해져요. 예전에는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잘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성경절을 암송하려면 참으로 괴로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알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성경을 열면 그 성경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나에게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미가 두고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져요. 그것이 진정한 암송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잠깐 돌아보기로 하겠어요. 어린 시절. 여러분, 성경에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다가 적혀져 있죠. 누가복음 1장에 적혀져 있어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읽어보면 만약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 구절을 읽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 말도 안 돼. 아니면 그래?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누가복음 1장을 읽는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구나. 그분의 출생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분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구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 못하고 있지만 왜? 우리가 지금 왜 이해 못합니까? 우리의 지금 이 낮아진 이해력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분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것은 신비고 비밀이고 이것은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분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다 그 방법을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요. 그분이 사람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똑같은 내가 태어난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이것을 또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누가복음 2장에 40절과 5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또 예수님의 청년 시절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요,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없고 전혀 마음의 여지가 없었을 때, 그러나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 이게 아주 쉬운, 아주 간략한 이해가 있었을 때 이런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흥미를 주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아마 흥미 없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 부분은 그냥.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신 그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글들을 읽으면 이 글이 눈에 확 들어오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하고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죠. 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오셔서 어떠한 이런 당신에게 있는 어떠한 신의 힘으로 생애를 사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죠? 엄마로부터 돌보심을 받아야 하셨고,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셨고, 그죠? 왜요? 아기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또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주 짤막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잖아요. 이 한 절이, 여러분. 그렇죠. 또 52절에는 예수님의 그 성장을 또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것, 육신만 자라간 것이 아니에요. 뭐가 또 자라갔다고 나옵니까?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그 인생의 모든 국면, 영아기, 유아기, 또 청년기, 장년기, 모든 인생의 국면에 완전한 모본이세요. 모본.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르면 아이들이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인생에
모본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모본을 남기셨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자,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 다른 청년들과 다름없이 성장해 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를 범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통 아이들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틀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천진난만함, 어렸을 때에는 그런 것들은 어린 아이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 아닙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기를 때 유독 어느 자녀가 성향이 아주 부드럽고 순종적이고 그런 자녀를 기를 때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들의 마음이 어때요? 참으로 기쁘죠.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를 때 참으로 기뻤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보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참으로 훌륭한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과 이 자라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참념된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 보아야 하는 일입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이해가 들어오면 그분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기를 때 참으로 기뻤어요. 왜요? 그 아이의 기질이 그 기질이 어땠습니까? 참으로 순종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놀랍도록 거룩하셨어요. 놀랍도록.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참으로 기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어린 예수에게 어머니가 천연계를 들어서 설명을 한 가지를 해주면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되물어 오는 질문, 그 질문의 그 깊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그 질문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은 놀랬을 것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그 질문 때문에 그들이 더 깊은 신앙을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살 되던 해 예수께서 어디에 가셨어요? 예,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예, 랍비들과. 그때 그 랍비들이 예수님으로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어린 아이가 이 높은 진리를 알고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적혀져 있는 이 누가복음 2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더 놀라운 진리의 깊은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 자. 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전심전력으로 열렬하게 주님을 찾으면 또 그렇게 교육을 받는 자녀들도 합심해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아이들도 주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본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 종종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무엇이냐? 우리는 자녀들에게 누구를 각인시킵니까? 네, 내 자신을 각인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을 읽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야 돼. 참, 나는 부족한 엄마였구나. 정말 자녀들에게 이런 면을 전혀 가르치지 않은, 참 정말 어찌 보면 참 나쁜 엄마였구나.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누구를 각인시켜줘야 됩니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분을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예, 그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그 아이들에게 이 주님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 주님을. 그래서 아이들이 그 주님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가정교육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알고 지나갈 것은, 예수님께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습니까? 예, 마태복음
12장과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 이렇게 형제 이름이 나오고 또 그에게 누이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동생이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는다기보다 그렇게 종교계가 가르쳐요. 그리고 어떤 성경본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라, 동생들이 여짜오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번역에는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형제들.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을까요? 동생들. 참. 성경은 마리아는 아주 어린 여자였다고 나오죠. 처녀였다. 또 요셉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또 유대의 관습을 살펴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마리아에게는 첫 결혼이었지만 요셉에게는 첫 결혼이 아니었어요. 이미 마리아와 정혼할 때 요셉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또 어떤 사실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12살 되던 해에 있었던 일 외에는 성경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루어 요셉은 나이가 많아 늙어 예수님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죠? 잠자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이 예수님과 그 형제들과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한글로는 우리가 그것을 전혀 감지할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쓰는 그 화법으로 되어 있는 글들을 보면 예수께서 쓰신 그 단어들이 어법이 굉장히 공손한 어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것을 또 미루어 보아 분명히 예수님의 손위 형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취급한 것을 보면 굉장히 자기들이 손위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행동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보면 정황으로 살펴보아 예수님께는 동생이 없었어요. 예수님께는 형들과 누나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는. 자, 또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 살펴보면 그렇게 믿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방법, 올바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손님이 형제들과 누나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삶이 어린 시절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느 아이들처럼 형제들 속에서 자라나고 그들과 같이 지내셨고 예수님 맨날 혼자서 거룩하게 방구석에 앉아서 예수님 혼자 나는 거룩해,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지내신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성경 뒤에 시작 뒤에 가면 누구의 글들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형들이었던,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형들의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왜 그들이 그렇게 생전에는 예수님을 인정치 못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가? 여러분 사실 이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룩해 보여도 여러분 가까이 그 사람과 같이 지내면 우리가 뭘 다 봅니까? 그 사람의 면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어울려 사시면서 또 예수님이 가난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집에 여러 방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어울려 사시면서 언제까지? 나이가 어떻게 되실 때까지? 30세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형들과 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모본을 보이셨는가. 그 형제들에게 한 번도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하고 너는 좀 이상해. 그러지 않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왜? 너만 잘났니? 너만 믿니? 너만 왜 그러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를 야단칠 때, 나무랄 때에도, 왜 나무라는 글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한 번도 화가 난 모습이나 그들을 책망하는 눈빛이나 그들을 무시하는, 조롱하는 그런 말투나 전혀 없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겠죠.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실로 그 생애 동안 완전한 모본을 남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점의 죄도 없이, 한 점의 잘못됨도 없이, 생각 하나의 잘못된 것도 없이, 조그만 성향도 없게 완전하게 선하신 분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들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가난에 쪼들리는 그렇게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셨지만 그렇게 사신다는 그 삶이 그분의 그 높은 지식, 그분께서 매일매일 배워가시는 그 하늘의 높은 그것을 격감시키지도 않으셨고, 또 하늘의 지혜를 배운다는 그 지식이 예수님의 그 일상생활을 더 비참하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그분의 모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진실로 주님을 원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올바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그 지혜와 또 더불어 무엇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능력, 어떤 능력?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더 있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이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왜 마음의 창, 이 보는 것이 중요한가?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이 눈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눈의 뿌리. 눈의 뿌리가 있어요. 그죠? 바로 우리의 이 바로 뒷뇌, 후두엽이에요. 뇌, 뒤뇌. 거기가 눈의 뿌리가 그쪽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눈은,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 보면 이 죽은 사람의 그 뼈를 보면 그 뇌 뼈에 뭐만 뚫려 있습니까? 구멍만 뚫려 있잖아요. 정말 우리 눈은 구멍만 뚫려 있대요, 의학적으로. 근데 그 눈을 덮고 있는 뭐 홍채, 그죠, 수정체 이런 것에 의해서 눈의 색깔이 입혀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눈은 여러분, 우리 집을 짓 때 뭐가 뻥 뚫려 있습니까? 창문을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진실로 눈은 우리 마음의 창이에요. 창.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진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진실로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 이 정말 세상은 정말 함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세상은 참으로 함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은 문화적인 편리함이 아주 발달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요? 예, 전화기가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또 컴퓨터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그 컴퓨터와 전화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살펴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그만큼 우리의 이 눈은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정해줄 수 있는 아주, 여러분 우리의 감각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눈, 코, 또 입, 귀, 피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감각견이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눈으로 보는 것이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90%. 여러분의 눈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어디다가 두고 살아야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단순한 글이 성경에 적혀져 있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세요. 이분이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배우고 알아야 할 그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적혀져 있는 그분에 대한 모든 글들은 여러분이 한 줄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두고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죠? 제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이 글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 새해에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보다 어떻게 해요? 더 지혜와 키가 자라갈까요? 글쎄 키는 모르겠지만 이 지혜만큼은 그죠? 그분을 알 수 있는 이 지혜만큼은 하늘만큼 높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실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저희가 온몸과 혼과 영을 통해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갖고 계셨던 그 원칙과 그 목적으로 저희도 저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